샬롬, 한없이 흔들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사이 혹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교회 옥상에서 바라본 가을 하늘의 푸른빛은 참으로 맑고 깊어서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덩달아 맑아지는 듯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으니 모든 것이 탁해 보이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시는 하늘 소망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설교하는데 한계가 왔나 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가슴 한 곳이 계속 답답하고 아파서 호흡도 고르지 못한 듯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여전히 연소하나 영적 아비된 자로 교회를 지켜야 하니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고 더욱이 강단을 지키기 위하 열이 나거나 아파서도 안 되기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목회자가 서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잘 버텨주는 성도들을 위하여 그간 교회에서 밤을 지새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온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저 역시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반복되어지는 부담감과 상당한 무게의 마음이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간 말할 수 없는 감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 오셨습니다. 제한적이지만 2주 전부터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어진 날 예배당에 들어서니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권사님의 눈물에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애써 참으며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함께 모두 예배를 드렸어요. 이번 주부터 1, 2부 예배 때 200명 가량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중이 적은 3부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하게도 낙원교회 본당은 900명 가량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인지라 270명까지 예배할 수 있으나 회중 간 거리 조정을 위하여 각 200명씩만 예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예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한 사람보다는 당연히 두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떠나가시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말씀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합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합심하다라는 헬라어가 심포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에 심포니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심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른 악기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지휘자 되신 주님의 지휘에 맞추어 만들어내는 심포니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악보는 결코 혼자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채움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을 통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매여 있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시대의 정신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못난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나의 현실의 삶과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의 이유 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끝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며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짧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과 내 생각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그릇된 사상과 우상들을 내 마음에서 치워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어느새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맺어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 제가 우리에게 왜 예배가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의 처음 5권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관심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모세나 지도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수 예배의 모든 요소들과 순서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건축으로부터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민족, 한 국가로 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는 단지 의무이자 명령의 차원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는 축제로서의 공동체적 예배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언제나 편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힘겨워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예배는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여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배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대충 구약의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 하나를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시면서도 전혀 그들의 삶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예배의 형식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왔지만 예배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단 한 번도 결코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공동체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라도 독자적으로 다른 위격과 관계를 단절하시고 존재하신 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을 통틀어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 진리가 함축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우리는 결코 홀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계획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상황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져야지 아무리 혼자 드리는 예배가 편하고 집중이 잘 되고 은혜가 된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오늘 버거움이 있어도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는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슴 출렁이는 거룩한 큰 기쁨을 나누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스바냐 3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함께 모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다시 말하면 죽으심과 부활의 그 구원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한 가정, 한 가족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일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소리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가정에서 살게 되어진 나를 미리 연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예배의 심포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당신의 영광을 깊이 오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누리는 교제가 오늘 아무리 달콤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성도들과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은 우리의 삶에 전혀 새롭고 독특한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서로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졌음을 확인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함께 예수 안에서 단단히 묶여 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번 주에 보고픈 얼굴들 대면하여 그리운 이름들 함께 부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함께 확인하고 나의 한계와 우리 안의 모든 절망들과 불신앙을 파하시는 생명의 주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뵙겠습니다.